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좀 읽으시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죠? 성경이 잘못됐나요? 예? 여기서 제가 어릴 때 아주 많이 듣던 얘기가 있어요. 빌어먹을 놈. 근데 여기 빌어먹기 하소서. 오만하게 하소서. 참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자,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우리가 오늘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화났을 때 일반적인 방법은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간은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그래서 이제 내 앞니 부러뜨렸으면 너도 앞니는 부러져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좀 화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10년 동안 생각이 나던가요? 막 그거 생각하면 막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부글부글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는 금방 화가 났지만 잊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 마주칠수록 상처를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마주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주 만날수록,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관계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인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제일 원수는 어디 사람이라? 집안 사람이라. 아침 저녁으로 일생 동안 마주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받는 거죠. 물론 위로도 제일 많이 주고받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사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상처를 받았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빌어먹을 놈이니 아니면 뭐 빨리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면 이거는 일찍 죽어버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찍 죽어버려라 뭐 이런 거죠. 이거 좀 적나라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 아주 거친 욕들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면 그건 뭐예요? 너 빨리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뭐예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다니라 그런 거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뭐 이런 구절이거든요. 아무리 나한테 화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이게 누구한테 지금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 이 시편 109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속풀이를 하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속풀이 하는 법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건데 근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오늘 이 기도는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뭐 우리가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해야지 저주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거 당할 때요 여러분 당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암병에 걸려서 빨리 죽어요. 암병에 걸려서. 알았죠? 어떻게 된다고요? 암에 걸려서 빨리 죽어요. 이게 이렇게 참고 있으면.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려면 화풀이를 해버려야 돼요. 화풀이를 자주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를 자주 내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그러니까 참고 있으면 뭐에 걸리고요? 암 걸리고 화를 계속 내면 뭐에 걸리고?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두 개다든지 알아서 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건 암에 걸린 사람은 치매 안 걸리고 치매에 걸린 사람 치고 암에 걸린 사람은 없대요.
신기하죠. 또 현재까지는 그렇대요. 그런데 참아도 문제, 폭발해도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풀이하는 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나는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을 갔어요. 동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사울이 임금인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변을 보려고 동굴로 이렇게 싹 들어가고 겉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온 사람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벌써 이제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시여, 저 사울 지금 때입니다. 이유도 없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 한 방이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놔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살짝 가가지고 벗어놓은 옷을 요만큼 이제 칼로 베서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밖에 나가서 있을 때 나의 아버지여, 다시 말하면 사울 임금님이시여, 당신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 지금 방금 전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이렇게 뺐습니다. 옷 보십시오. 내 옷이 베어졌네. 예, 당신 방금 용변 보러 왔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는데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순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럴 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쫓아오는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순전함을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때에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거다. 이거를 믿고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그리고 직접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0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원통해요. 하나님 나 진짜 이런 걸로 인하여 근심당하고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할 때, 남이 몰라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한테 갚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이제 오늘 다 안 읽었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빌어먹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법정에 나가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누가 저한테 100불을 안 갚았는데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저 인간이요 저 돈 100불을 띄어먹었어요. 그러면 진실이죠. 맞죠? 그런데 100불을 안 갚았는데 판사님 저 인간이 내 돈 10,000불을 띄어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거짓 증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모함이라고도 하고 무고라고도 하는 거예요. 맞죠? 100불을 띄어먹었으면 100불을 띄어먹었다고 진술을 해야
판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결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불을 띄어먹었는데 10,000불, 100,000불 띄어먹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100불 띄어먹은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10,000불 띄어먹었다, 100,000불 띄어먹었다라고 내가 얘기한 내 잘못도 크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사람이 다윗한테 한 얘기를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려드린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녹음기처럼 얘기한 거예요. 아유 그 인간이요 우리 자녀가 고아가 되고 내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라고 했고요. 내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라고 그 인간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한 거를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그거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하나님 난 이런 소리 들었어요 하면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요만큼 얘기했는데요. 이만큼 얘기했다고 둔갑시키지 마세요. 아멘? 아멘. 둔갑시키지 마세요. 그거 죄예요, 죄. 알았죠? 죄라고요. 그 사람이 10불 떼어먹었으면 10불 떼어먹었다고 얘기하고 100불 떼어먹었으면 100불 떼어먹었다고 얘기해야지 10불 떼어먹었는데 10,000불 떼어먹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저 사람이 나한테 100불 띄어먹었는데 100불 띄어먹은 거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한테 100불 띄어먹었어요. 저 사람 혼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혼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000불 100,000불 띄어먹었어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혼냈으면 누구 죄가 더 커요? 내 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희 말이 내게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과장해서 확대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거짓을 아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풀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유 나는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순진하고 여러분이 정말 온전하고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거기에 뭔가 왕창 더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더하고 말을 더하고 신세한탄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다윗의 지금 109편에 지금 기도한 거는 자신은 완전히 정말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온전한데 그런데 남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너무나 속상해 죽겠으니 미치겠으니 그걸 그대로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면서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속풀이하는 법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 속을 풀어낼 수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들은 대로 당한 대로 그 사람한테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도한테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꽁 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지 말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어저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원통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네, 나는 이런 소리 듣고 못 참어. 그래갖고 막 그냥 전화 들고 난리치고 그러지 말고. 네.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옆에. 그 옆에 있는 분이 원수예요 지금? 그 누가 원수예요? 왜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지금? 깜짝 놀랐네 나 지금. 그래서 원수는 사실 진짜로 원수는
평생 원수는 어디 있어요? 물론 지금 뭔가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지금 오늘 저녁에 엄청나게 뭐 사드리고 그래야 돼. 아무리 어머니 날이고 뭐 상관없어. 이건 왕창 사드리고 막 이렇게 비워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제일 상처를 주고받는 게 사실은 식구거든요. 이제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듣고 그럴 때 상처되는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 막 그대로 갚고 싶은 게 사람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나한테 말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어떤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 해결함 받으세요. 또 옛날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한 일들 다 잊어버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풀이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속을 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아멘. 거짓 없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속풀이 방법은 이제 이 오늘 시편 10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 들어서 속상하고 원통해 죽겠어요 하면서 내가 들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직방으로 아뢰는 거고요. 이제 21절에서 25절까지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처지. 자,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처지가 기구해.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흘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지금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굶어 죽게 생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요. 메뚜기 같고요. 석양의 그림자처럼 희마리도 없고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속풀이 방법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뭐를 기도한다고요? 내 처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처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아니 어떤 때가 아니라 항상 그래요. 누가요 저를 옆에서 조금만 위로해 주면요 뭐 그 사람한테 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의지가 많을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남편이 젊을 때는 어깨도 늠름해 보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그냥 잘해줄 것 같은데 이 인간이 20년 30년 사니까 초라해 보이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어깨도 구부정하고 뭐 좀 해줘 그럼 못해 그러고 아이고 속았구나 때는 늦으리.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인생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내 처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했다가 부작용만 생기고, 가까운 사람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통하지만 완전하게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감싸줄 수 있는 부모님은 나이 먹으니까 다 어디로 가셨고, 이제는 세상에 외톨이처럼 혼자 남아서 그래서 나를 그대로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브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브린나와 한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고, 자식이 있으니까 한나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한나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을 보고 또 이 여자의 질투가 그냥 브린나가 한나를 더 질투해서 한나를 아주 못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을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자식이 없는 것이 어찌 남편이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미국 애들 이름에 사무엘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풀이하는 기도를 하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셔서, 영어 이름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영어 이름, 남자애들 이름에 사울이라는 이름 가진 애들 봤어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많아요. 웬만하면 데이빗이지, 웬만하면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풀이를 했던 다윗, 하나님이 그 속을 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위를 높여주셔서 가장 위대한 왕,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 때 이스라엘의 부가 엄청나게, 자기만 부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엄청난 부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풀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를 아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09편 30절에서 31절이, 그러니까 시편 10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째 부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린 내용. 두 번째는 내 신세를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한 내용. 그래서 첫 번째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아멘.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30절에서 31절인데, 그거는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이 기도 세 번째,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놈이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10분 전에 5분 전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소리 했거든요 하는 그런 기도했고, 5분 전에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처지가 궁핍하고 나는 이렇게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해하고 내 한탄하는 기도를 했고,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에는 남이한테 들은 얘기 그런 거 기도했겠지만, 두 번째는 내 신체를 한탄하는 기도를 했겠지만, 마지막 기도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예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예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후에는 분명히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해주실 것을 딱 믿으면서, 그래도 내 귀에 이상한 소리처럼 있으면 뭐 엉뚱한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 들리고 내 마음 가슴 아픈 소리 계속 들리면 사무엘하 16장 12절을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내 한탄하는 기도했죠. 저기 들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한 걸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죠. 그런데도 환경이 안 변해서 그냥 이상한 소리 저상한 소리 그냥 이렇게 들리면, 내 기도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게 아니라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고 누가 나를 좀 이상한 소리 하면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 하나님 저거는 변형된 축복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라고요? 변형된 축복의 소리. 할렐루야. 아멘. 일 잘하고도 요거도 먹고 괜히 봉사 잘하고 충성 잘했는데 이래저래 소리 들으면 할렐루야, 변형된 축복을 저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아직 바뀐 게 없어도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렇게 편안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두 개가 안 걸려요. 뭐도 안 걸리고 뭐도 안 걸려요?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려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좀 여러분 때로는 제수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제수처를 하세요.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자꾸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의로와도, 내가 순전해도, 내가 잘못이 없어도 계속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욕이 들릴 때가 있고 악한 일을 나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복 받아라. 아멘. 아멘. 뭐 하라고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랑 신앙생활 같이 잘 하다가 저 욕하고 우리 교회 나간 사람 있으면 제가 그놈의 인간 심리도업 가서 발병이 나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범사에 잘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1번, 2번.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1번? 자기는 1번이라면 나한테는 왜 2번이라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이거를 해야죠. 우리의 심정은 1번에 가 있죠. 그렇죠? 이게 훨씬 편하죠. 맞죠? 이게 익숙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랴. 네가 그렇게 남을 복을 빌어줬니? 그러면 너한테 복이 임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속풀이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고 내 신세 한탄도 하나님 앞에 다 하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속풀이 다 됐죠? 아멘. 이따가 또 예배당 나가면서 또 티격태격 싸우고 집에 가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이렇게 저도 준비했는데 또 이게 성경의 원리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원통하신 분이 계시면 그리스도일 거예요.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단순하게 들었다고 이게 행동으로 금방 옮겨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주여, 이런 들은 말씀대로 제가 임하여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좀 제가 바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오늘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